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하나님 말씀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하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죄악된 본성 중 하나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보다 변명을 하고 핑계거리를 잡고 그 죄를 합리화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무릎 꿇고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자꾸 핑계거리를 찾고 마음의 위안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자꾸 찾고 그걸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은 처한 현실을 바로 평가하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회개하고 새 출발을 하는 그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가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1절을 보니까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였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라 상황이 이게 완전히 말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콩가루 집안, 콩가루 나라.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짓밟힐 대로 짓밟혀가지고 도무지 나라의 기능을, 군사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의 상태가 히스기야가 즉위할 때 나라 군사 상태였고요. 또 영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심각했는데 아버지 아하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아하스라는 인물은요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아예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놔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설치해버릴 정도였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푸른센터 지하 예배당에다가 이 무당 구판을 차려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아하스가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칠 수밖에 없었고
진노하사 버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정확한 현실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버렸다. 얼굴을 돌렸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무슨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짓밟히고 우리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우리가 힘이 약해서라고? 저들이 힘이 강해서라고? 우리가 잠시 방심해가지고 지금 약간 밀리는 것 뿐이라고? 착각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야. 우리의 죄 때문이야. 정확하게 현실을 자각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해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무섭도록 철저하게 자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청소하니까 교회 예배당을 쓸고 닦는 일인가? 좀 더러워진 먼지를 좀 닦아내고 진공청소기도 돌리고 그러는 건가? 실제로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대청소를 앞두고 그 전주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세요. 히스기야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우리 교인들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성전을 청소하고 먼지도 털어내고 묵은 때를 벗겨내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 청소는 뭐냐면은 마음속에 있는 더러워진 또 우상 같은 것들을 내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성전에 뭘 뒀다 그랬어요? 우상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갖다 놨어요. 우상을 갖다 놓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분향하는 제단까지 아예 설치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성전에서 다 빼내는 거예요. 다 깨부셔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 드리고 분향들을 그 최소한의 것들만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들만 남겨놓고 우상과 우상 제단과 목상들을 철저하게 청소하고 소탕하는 것, 이것이 성전 청소, 성전 정화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신약의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욕심과 정욕과 세상 욕망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정화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전 청소라고요. 이것이 성전 정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전 정화, 성전 청소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벗겨내고 또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참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복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처한 뼈아픈 현실을 바라보는 것, 직시하는 것,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 나의 문제 있음을 직면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며 회개가 시작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참된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오픈해 주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면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을 때 그것들을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자꾸 변명거리를 찾아서 내가 처한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오픈하시고 내 죄를 알게 하셨을 때, 또 부끄럽게 하셨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거든요. 그거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발견된 죄성, 또 인정하고 싶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발견될 때 하나님, 그것을 꼭꼭 숨기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인정하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회개가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끝까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수능 끝났고 이제 나머지 논술, 면접,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한 후에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